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이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제 법정 소송, 이제 그런 공방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수많은 율법 계명을 보면 이제 돈을 꾸이는 일이라든가 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든가 기타 등등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정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각자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정의를 근거로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라.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중요한 건 맞는데 정의를 깨면서까지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걸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부자고 힘 있는 사람보다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끔 이제 판결하기 쉬운 게 이제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너무 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정의까지도 깨면서까지 또 너무 또 두둔하지도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감 있게 판결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4절에서 5절 말씀이 좀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길을 가는데 원수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수의 소나 양이라 할지라도 잘 길을 찾아서 돌려줘라.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너는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수는 이제 추정컨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당연히 서로 원수가 되겠죠. 근데 그 법정 공방은 법정 공방이고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할 때 심지어는 너의 그 법정 공방을 일으키고 있는 이 원수조차도 손해를 볼 일이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그걸 네가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면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뭐 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원수의 가축이 일을 하는데 지쳐서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걸 네가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달려가서 세워줘라. 사실은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원수의 것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뭐 손해를 볼 상황이 벌어지면 쌤통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구나. 넌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 되겠죠. 법정 공방조차도 선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화해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이 법대로 율법대로 가혹하게 법의 어떤 재판대로 그대로 보복하고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백성이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면 형제지간이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게 당연히 부모로서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에는 화해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아마 잘해봐야 이 정도실 것입니다. 보복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원수가 잃어버린 소나 양이 있으면 난 모르겠어. 자기 뭐 팔짱과 부지하면서 손에 볼 테면 봐라고 지나간다라든가 또 혹은 원수의 가축이 탁 고꾸라지는 걸 봤을 때 뭐 방해까지는 하질 않더라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너한테는 도움을 주기는 싫다 하지만 보복까지는 가지 않을게 하면서 지나가는 정도까지가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상식 안에서의 아마 가장 큰 호의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너는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처럼 보복을 가하려고 하기는커녕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심지어는 원수에게조차도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선행을 행한 사람조차도 마음속에 불편함과 내가 뭐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나 원수인데 하면서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깨끗이 하나도 없이
나는 하하하 너무 기쁘다 하면서 원수라도 선을 행할 때면 난 기쁘게 해줄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은 신적인 사랑에 근접해서 다가가길 애쓰고, 하지만 너희는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마음까지도 100% 완전한 사랑으로서 선행을 베풀길 바라시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족하나마 안갚음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의 본문은 다시 이제 소송에 대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를 너무 또 두둔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을 다시 경계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꾸로 마지막 구절에서는 또 나그네를 또 압제하지 말라라는 이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정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악인이 된 사이 속에서도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는 선을 행해서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그 사이에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어떤 덕목이 또 추가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떤 손상이 되고 망가져서 정의가 손상이 되면 그 이스라엘 그 회중 안에 죄가 만연하게 되고, 어차피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데 누가 이것을 지키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망가지고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분명히 악인이 아니고 선인인데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을 죽게끔 만든다거나 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받게 하고 악인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인정받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악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정 공방에 대해서 정의를 지키는 어떤 소송 과정을 허락을 하셨고, 재판관을 사용해서 정의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계신데, 그 안에서도 서로 화목해서 원수가 된 사람에게조차도 선을 행하면서 그 안에 이제 사랑과 용서와 화해, 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서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